천지를 변현인고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4장을 통하여 사명자의 역사에 대해서, 순금능대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 가지에 대해서, 또 금기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제 무서운 징벌과 시련을 이제 받고 정말로 남은 교회와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독교의 종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냐, 이걸 보여줬는데, 그 제단이 순금능대 제단이다 이 말입니다. 사명제라는 말은 인간 종말에 1300년 만에 쓰임받을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배려성들을 뜻했는데, 일상 말씀드린 것처럼 성구적인 종의 중심으로 성경을 써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구적인 종이 어떻게 제단을 복구해서 어떠한 역사로 세계 통일의 역사를 하느냐, 이걸 말씀했는데, 계시록적으로 보면 계시록 7장이나 계시록 11장이 완전히 응하는 제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교회로는 이제 첫대교회다. 계시록 1장 12절 13절이나 1장 20절에 보시면 그 금첫대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금첫대의 비밀이 있고 7뼈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11장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그랬죠. 그 내용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는 비밀이 이 스가랴 4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고, 인간의 또 뜻이나 인간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리 행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간이 오는 마지막 끝을 맺는 역사를 할 것을 말씀했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 일에 천삼자만의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학문으로서는 연구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를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느 누구도 스가랴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그 시대에 사명제 뵙기는, 하나님이 들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할 종 뵙기는 알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고 무엇을 하신 것이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어인 같더라. 첫 번째는 이제 자는 사람을 깨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라는 것은 죄인을 해결시켜서 중생받게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인데, 여기는 그 역사가 아닙니다. 중생받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을 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때를 알지 못해서 이제는 재림의 주가 오시고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를 알지 못하고 잠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역사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루어가는 내용을 알아야 되고, 때를 분별해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를 완전히 알아야 된 그런 사명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각성받고 이제는 잠든 영혼에서 깨우치는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때 쓰임받을 종을 중심으로 말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가 될 종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 반드시 이렇게 각성을 받아야 되거든요. 잠든 영혼이 깨우쳐 나와야 될 그런 때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근데 이 역사는 무슨 역사냐?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등대에 그 등대에 7 동전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의 등전에는 7관이 있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짚고 넘어갈 내용이 순금등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 알파 역사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또 알파 역사는 뭐를 순금등대다 그러는 거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의 부패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당해서 다 황폐가 됐죠. 황폐가 돼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이제 마지막 이제는 70년이 차올 때 하느님께서 밖에서 성경이나 썰의 성경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전을 복구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정확히 70년 만인 BC 516년에 성전이 복구됐거든요. 그걸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랬죠. 그 성전을 여기서 순금등대다 그런 겁니다. 새로운 제단의 역사라는 걸 뜻했는데 그것은 그때의 역사를 말했으면은 별 의미가 없고 예언서에 뜻이 없죠. 그거는 인간 종말에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나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의 마지막 역사인 이제는 전산종안에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를 일으킬 제단이 바로 순금등대 제단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3성전을 기다린다거나 화려하고 큰 성전하고는 상관이 없고 인마들 14만 4천 명이 나올 성전이다. 근데 이제 구약 때 여기 금기름, 그 기름을 이제 쓰는 등대를 갖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7명의 완전 역사를 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로 누군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바로 믿었다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서 중생을 받는 역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거든요. 그 종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7명을 다시 줄 때가 온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요엘서 2장 29절에는 다시 중생받은 종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만 이마 인쳐서 주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을 뜻했는데 이거를 7명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금기으로 7등잔으로 7 여기 관이라는 말도 썼죠. 여기 7명의 완전 역사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성경에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게 그리스도의 말인데 금기름을 받는 것은 이제 3가지 신분 외에는 구약에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다음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이 이제는 그 기름을 받는데 이 변화성도는 놀랍게도 그 3가지 신분을 다 주는 겁니다. 참 놀랍죠. 이걸 아는 자도 없겠죠. 그래서 또 이 금기름을 받으면 여기 나오는 7명의 역사를 받으면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또 선지자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왕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종들이고 또 제사장은 이 종들의 그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세세가는 이러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은 천국에 갈 수 있죠. 근데 이 말세 사명을 통해서만 새 시대를 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다음에 선지자는 뭐가 선지자냐? 지금까지 선지자는 기록하는 사명이었거든요. 17권의 선지서가 있고 계시록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인간 종말 되어질 일을 알고 기록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알고 그 사명을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 선지자인데 그 종들이 바로 다시의 사명자인 베레 성도들아 이 말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기름을 받아서 7명을 받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이것이 어찌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주 근본들을 말씀드리면 순금등대 제단의 계시록의 아까 1장과 11장에 나오는 첫대기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마지막 끝을 맺는 교회의 역사다. 완전 준비가 된 그런 역사다. 근데 이 역사는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상 왕국을 이루기 위한 역사이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이것이 지금까지는 비밀이었고 이제는 때가 돼서 밝혀지는 역사가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흑암이 덮인 세상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을 때 그 빛이 바로 뭐냐? 여기에 말씀의 빛을 온전해서 흑암의 권세인 마귀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이기는 자들과 이제는 세상을 심판해서 이제는 지상 평화를 이루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예언서 계시록 전체를 통달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무슨 역사냐? 3절에 나오죠. 그 등대교 때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이제 또 등대가 나왔더니 또 감람나무가 나오죠. 이게 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많은 뭐 탈선되는 교회나 이단에서는 이것도 많은 억측을 낳는 일이 되는데 두 감람나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어디냐? 시편 52편에 보면
다윗이 감난나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권을 받은 종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었지만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되긴커녕 7년 동안 엄청난 시련과 이제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시련을 겪었는데 그때 원망불평이 없이 또 자기를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걸 선으로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왕권에 이제 들어가고 다윗 왕국을 건설했는데 그것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왕권 받은 종들의 역사다. 14만 4천 명의 종들의 역사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는 또 어떻게 되느냐. 4절부터 나오죠.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가로되 네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도 말하는 것처럼 이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야 이거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과는 쓸 데도 없고 인간으로 말하면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뭐로요? 나의 신으로 된다. 이 신은 이제 영을 뜻하죠. 그 영 중에서도 이제 7영을 뜻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이 비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이 하나님의 역사도 진행되고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도 신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서 학문 속에서 나왔다면 그건 맞을 수가 없죠. 인간의 학문 속에 나왔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인간이 볼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라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증거하려면 얼마든지 증거를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결론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왜 성경 전체를 신이 쓴 것이지 인간의 머리로 쓴 것이 아니거든요. 계시마의 예언서를 아는 것도 인간의 학문으로 아는 게 절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언서 기록을 전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다 자기가 2000년 내에 자기만큼 깨달은 자가 없다는 예를 많이들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명을 준 적도 없는 것이고 지금은 엄청난 일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전설문에 들어가면 그건 엄중한 제의를 받게 됩니다. 왜? 사명도 아닌데 어연의 말씀을 가감하는 재앙을 제의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와인은 탈선된 게가 너무나 많고 혼선되는 게가 너무나 많은 때인데 이게 실제는 순금동대 척대기의 역사에는 이 비밀을 알 수 없는 것이 신의 역사거든요. 여기 그걸 강조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이 응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다 설명을 해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척대기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런 걸 자세히 다 설명을 해놨거든요. 말씀이 어떻게 응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응하느냐 그걸 알 수가 있고 한마디로는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성경을 쓴 것도 하나님의 신이 썼고 성을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이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어떤 힘과 능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여건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기독교라는 것은 성령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면 이 교회도 하나의 직업에 불과하고 하나의 그냥 친목단체에 불과한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나와서 더 마귀의 도구가 되어가는 그런 일이 있거든 하나님의 영계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내지를 넘어서 자기의 사명도 아닌 자들이 사명을 하려니까 마귀의 도구가 돼갖고 영웅심에 불타니까 자기에는 세상에 성경을 아는 자가 없는 것처럼 다 얘기를 하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지금 분별해야 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역사가 뭘 하려고 하는 역사냐? 그게 이제 7절부터 9절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역사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된 것처럼 에레미야나 또 계시록이나 이것이 다 응하는 과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알기도 어렵지요.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이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 자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말하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지대의 죄를 놓았음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물이 어께서 나를 보내신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했죠. 이 큰사는 이제 세상의 큰 세력인데 이걸 이제 멸망의 산이라고 에레미야의 50장에 이제 예언이 돼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게 이제 공산당의 악의 세력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뜻하는데 이 악의 세력이 망할 때가 오는 것이 이게 심판 때인데 그 악의 세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평지가 된다 이 말이죠. 평지가 된다는 말이 스룹바벨 앞이라. 이 스룹바벨은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총독이 되어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 책임자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인간종만의 말세사명제의 총 대표를 맡은 이 총 책임자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선구적인 종인데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증인문서를 받을 첫대의 사자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뭐라느냐? 머릿돌을 내놓는다 그랬죠. 이게 예수님이 이제 건축자의 볼인데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초림주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고 재림주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진리의 심플레단들의 역사로 재림주의 역사가 될 때 이때 이 악의 세력들은 세상의 권세는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끝을 맺는 것은 최종적으로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는 이 세상의 권세는 다 악인과 의인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하는 일이 오거든요. 근데 이 자금 재단의 역사가 그 일까지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뭐라 그럽니까?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 자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하느님이 지뱀 같은 것들을 청량해서 첫대기에 10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일을 이렇게 간단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기록 11장에 지뱀 같은 것들을 청량을 해서 성전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마흔 동안 짓밟으라고 했죠. 요거는 이제 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은 후 3년 만에 빠져서 그때 짐승의 표를 받아서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듣고 이제 순종하여 충성한 지를 다면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되고 충성한 지를 다 하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따라왔다면 이미 저 보호체 가서 새시대 백성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진행되고 이것이 이제 은총할 자다 하는 말이 그런 내용을 내포한 겁니다. 이것도 모든 성경을 통달하지 않으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 1300년만의 구원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첫대기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정확히 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구원의 역사, 끝을 맺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역시 이제 어떻게 시작은 되느냐?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도로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근데 이런 세상 떠들썩한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 일어나니까 아주 멸시한다 해버렸죠. 이거는 시작 자체가 아주 미미하게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에 응한 것도 2013년 1월달에 이 말씀이 응했습니다. 불과 3명 정도로 이것이 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강권으로 들어쓰는 날을 얘기한 건데 이 날이 하나님이 왜 이 작은 일의 날이 큰 일을 하게 되느냐? 여기는 심판의 다림줄의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7명의 완전 역사는 온 세상을 다 통찰해 갖고 하나님이 합당한 자를 이제 길러서 쓰는데 이 종이 바로 다림줄을 진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한 종을 통하여 이제 기독교의
엄청난 끝을 맺는 역사를 시작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스가랴 성경에서 그랬죠. 그 스가랴 6장 10절에 신뢰응답은 2001년도 9월달에 있었고, 또 이것이 시작되는 것은 스가랴 1장 7절에 날짜까지 예언되는데, 이것은 2002년 11월 24일에 시작이 된 것이고, 이 순례종이 또 나오는 것은 이제 스가랴 3장 8절인데, 이걸 2006년 3월 1일 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제가 증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뭐냐? 전성민에 들어갈 종이 준비되는 게 가지고 이제 전성민에 곧 들어가서 14만 4천 명의 비로성들을 일으키는 날이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아주 작은 날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을 이제 하시는데, 이 역사가 어떻게 세계적인 역사가 되느냐? 그게 이제 여기 11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큰 기름을 흘려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대답하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 기름 바르는 자 둘이니 온 생에 주 앞에 오셔서는 자니라 하더라. 또 물어보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또 금기름을 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또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했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알려주고 하나님이 말씀에 응하는 자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뜻을 했는데 두 금기름을 내는 감람나무죠. 온 세상에 오셔서는 자라, 동서양의 대표가 돼서 10만 4천 명의 이제는 그 대표적인 종의 역사를 뜻했는데, 그것이 금기름을 내는 일이다. 왕법한 종들이 받아야 될 성령을 받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신분을 이게 이제 인정받는 거라 그랬죠. 그 신분을 주는 거라 그랬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런 것은 이제 10만 4천 명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는 두 대표가 나온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 주리니 1260일 동안 예언하려 하리라 그랬죠. 그 종들의 역사를 뜻한 거죠. 그래서 10만 4천명의 백성들의 길 대표적인 종인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10절에서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두 선지자라고 그랬거든요. 딱 맞죠? 두 선지자, 두 증인, 이 두 감람나무 왕권 받은 대표적인 종이 나타나서 이 증인 권세로, 인의 권세로 세상을 청량을 해서 10만 4천명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예비죄로 보호처로 보호해서 새 시대를 건설할 때 쓰임받는 종이다. 이것이 세상적인 대표적인 종이다.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 이 작은 얼마 안 되는 성경이지만은 이 스가랴 4장이 엄청난 내용을 함축하고 담고 있는 것인데, 그건 인류 역사상에 있던 역사도 아니고, 이게 마지막에 끝을 맺는 역사에 마지막으로 한 번의 역사를 끝내는 거거든요. 여기 이게 선삼자문에 등장할 이제 제단과 이제 사명자와 그런 교회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역시 하나님의 일곱 영의 역사로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셔갖고 이제는 이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야 될 때가 온 것이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을 때 전성년의 역사로 이렇게 구원을 받지만 후성년만에는 환란제왕 심판이라 긍일과 용서가 없는 심판이거든요. 거기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성년만의 역사 동안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종들이 되고 성들이 되어서 사성만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신앙의 종류는 원자와 자본들을 해결시켜주는 완전 준비가 된 숙명론대 설득의 역사만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죄를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의 비밀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깨달으심으로 신앙의 정리에 들어서서 사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